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창세기 18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구약 21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러 여성의 생리가 끊겨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나이 가는 길 요거 하기 전에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카톡은 그 맨 뒤에 스몰로 비번이 스몰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그 달러 표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줌은 없고 캐피탈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나이 가는 길.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다시 한번 키느라고 그렇습니다. 나이 가는 길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이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 켜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또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또 유동축제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직도 유동축제 계속하고 있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인가요? 2주 더 축제 기간인데 진주라는 도시가 많은 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이런 축제들을 통하여 조금 활성화되는 일들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데 그래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 힘든 것들도 조금씩 다 놓아지고 힘도 얻어서 다시금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선한 미래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축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경제도 뭐 활성화되는 것 같고 또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통해서 사람들이 또다시 새로운 일들을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한 일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잘 되면은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 본문 말씀이 수요 성경 공부할 때 했던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듣고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한 것과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두 가지를 항상 구별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이 구별되는 그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건 참 선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착한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들은 행동을 합니다. 또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벌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기도 하고 또는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 어떤 것이 악한 일일까?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선한 미래이고 또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악한 미래일까?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도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부르실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부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땅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이 계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들 하나하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도 맺으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도 갖고 또 그 언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도 또는 내가 현실에 있는 그 모습에서 다른 길을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사라가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 과정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는 인간적인 생각에 아들을 하나를 얻어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합니다.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 사라의 몸종 하갈의 아이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첩이죠. 첩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만이 정통이고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만이 내가 그와 약속을 하겠다,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이 가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고 또 그 할례를 받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안 되는 일, 내 육신에 내 눈에 보이기에 내 현실에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또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꾸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래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난 할 수 없는데, 난 안 되는데, 내 육신을 생각하고 내 나이를 생각하고 내 현실을 생각하면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욕할 수도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입시생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입시생에게 지금 내가 아무리 지금 뭔가를 해도 내 다음 2023년 대입에 난 서울대를 갈 형편이 안 돼. 그런데 자꾸만 꿈속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너 서울대 갈 거야. 너 서울대 갈 거야. 너 내년에 서울대 갈 거다. 자꾸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속상하고 짜증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성적으로는 아무리 원서를 어디를 내도 서울에 있는 서울대는 죽어도 못 갈 수 있는데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넌 내년에 서울대 갈 거다. 자꾸만 얘기해요. 이게 놀리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미래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자녀가 하나도 없으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도 없고 아무 돈도 없는데 당신 내년에 부자 될 겁니다. 로또 살까요? 아니, 그런 거 사지 마십시오. 당신 내년에 떼부자 될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갖고 노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내 몸에 있는 내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선한 미래가 아니라 닫힌 미래, 악한 미래일 수 있어요.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에스겔을 주일날 아침에 매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에스겔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일들이 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멸망될 거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미 멸망된 그들에게,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또한 망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그게 좋은 말일까요? 선한 일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선한 일일까요? 우리나라 정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러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말할 때 뭐 이상한 말 저런 말 계속 만들어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게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보는 현실과 미래, 앞으로 1년, 2년 앞으로 다가올 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선한 일일까요? 악한 미래일까요? 내가 원하는 미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어떨 때는 몸에 건강하길 원해요. 어떨 때는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것이 선한 신앙생활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한번 봅니다. 자, 8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봅니다. 8장 30절 신약 67면에 있습니다. 67면 8장 30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경험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겠다,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원하는 선한 미래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3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미래는 뭘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5절, 마가복음 14장 35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80면에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정말로 이 고통에서의 예수님께서 바라는 당장의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은 이 잔이 이 고통이 옮겨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는 다르게 한 말씀 더 하세요. 36절 후반부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6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우리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36절에 있는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먼저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8장 몇 절이죠? 14절인가요? 예,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두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분은 모든 것이 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들 어떠한 일이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이 고통이 없어지게 해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원했던 선함의 미래는 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인간적인 미래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미래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선한 미래일까요? 우리는 신앙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믿음 잃지 않기를 바라요. 그 고백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미래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미래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미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정말 우상처럼 섬겼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하는 그 곳도 또한 완전히 무너져 없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미래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미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도성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도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땅이,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고 얘기한 선지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업신여겼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선한 미래는 어떠한 미래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한 미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 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걸까?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 달라고, 또 이끌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우린 또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신앙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경우에 그 모습에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순리대로 따라가요. 의심 없이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우침이 있고 그냥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1서부터 10까지를 하나에서 10까지를 다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깨달음, 또 다른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감사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안 되는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미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붙잡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죠. 걸어서 10km를 갈 수도 있고요. 산을, 여기서 천리길이 되는 서울을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꼬불꼬불 굽이굽이 산을 넘을 수도 있고요. 험한 그 큰 폭우를 지나서 폭우에 넘쳐나는 그 강을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못 가면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가는 동역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미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세요.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놓지 않고 닫아놓고,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열어놓지 않고 닫아버리는 악한 미래를 꿈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미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선한 미래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와 같은 꿈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미래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그곳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